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여러분 어제가 처서였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가을로 접어들지 못하고 계속 여름 하는 것 같아요. 무더위가 힘듭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기후가 우리가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기를 뚜렷하던 시기랑은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여름에 이 극한호우라는 신종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을 겪은 일들이 참 많았죠. 피해도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시간당 30mm 정도만 와도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극한호우라는 게 시간당 거의 100mm가 넘는 양이 한꺼번에 쏟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저 화면에 보시듯이 이 맨홀 뚜껑 있죠. 이게 사람 한 명이 들 수 없을 정도 되게 수십 킬로짜리거든요. 근데 이 수십 킬로짜리 쇳덩어리가 밑에서 이제 하수관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펑 하니 막 터져 나온 그런 영상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비가 오면 보통은 이제 물이 빠지도록 하수관과 배수 처리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배수 처리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이렇게 이제 한 50년 정도 전에 그 양을 이제 정해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만들었다는데, 이 지금 요즘 내리는 비는 수백 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양이, 이 터무니없는 양의 비가 내리니까 이 배수 시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듯이 이렇게 맨홀 뚜껑을 튀쳐나오고 물이 흘러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이 계속될 거니까 그것을 염두해서 우리 사는 지역들마다 이 배수 시설과 빗물 처리 시설들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양이라면 이제는 예측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처럼 급변한 환경의 변화로 뭔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양을 초과해 버리는 거, 이거는 단순히 극한호우나 배수시설 이런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격차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 뭐가 새로워지고, 또 그렇죠. 또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위기가, 재난이, 사건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한 바뀌는 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화되는 이 변화의 세상을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그런 압박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냉대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우리의 그 비전이 그저 껍데기만 남은 구호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그 은혜들 가지고는 뭔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더 지금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위협과 문제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안 되겠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주저앉아 버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은혜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주신 걸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세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욱 큰 긍휼과 더 풍성한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시편들은요, 한 묶음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불렀던 찬송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삶의 어려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악인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라고 하는 거는요,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힘만 믿고 하는 사람. 교만한 자는요, 안하무인격으로 상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시인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조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웃음과 멸시가 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극한 호우처럼 퍼붓는 저들의 가시돋친 말들 때문에 마음속에 비참함과 모멸감이 차올라가지고는요,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이거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인데 덮쳐오는 문제들은 100, 200짜리 문제들이 덮쳐오니까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치가 넘어버린 겁니다. 이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곱빼기로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껏 주셨던 은혜만으로는 이제 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은혜의 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은혜를 갑절로 부어달라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곱빼기로 부어주시고 업그레이드해서 부어주시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으니 새로운 은혜 더 많이 부어달라는 간구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시편 기자가 더 큰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한계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마주한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모습과 태도를 제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 기자가 보여준 태도, 모습, 그 자세는 어떤 거였느냐,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동일한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하늘에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저 트럼프가 온 나라들을 막 관세로 쥐고 흔드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따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온갖 정치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아시며 그 필요들을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한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든 무엇을 상상하시든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리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늘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운전할 때 보통 다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차에 장착된 그 기계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제가 막 운전 초보 때,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내비게이션 있는 거 없을 때 막 어떻게 가야 뭐 지도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요즘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딱 설치해 놓고 딱 누르면 다 알려주잖아요. 당장 우리 눈앞에 이글로 갈까 저글로 갈까 잘 모르겠을 때도요, 이 스마트폰이 위성에서 저 하늘에서 GPS를 쏴가지고 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로 이 길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좌회전, 막 이렇게 왼쪽으로 우회전,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교통체증이나 사고 상황 같은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잘 다니는 길인데, 안 막히던 길인데 오늘따라 유독 막히는 거예요. 뭐 사고 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띠링띠링 현재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우회 도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다 해줘요. 지금 사고 난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이 기계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보고 모든 상황들을 조합해 가지고 길을 안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완벽하지 않아서 기계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큰 코 다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기계도 틀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넓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막막한 현실에 대한 그 답답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그래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가 한계치가 다다랐다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 내 삶을 저 하늘 위에서 붙들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심을, 내 길을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안다는 사실,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한계의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절대 순종의 종의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을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종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하필 종으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이 종이 가지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다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뜻하는 거죠. 절대 순종, 절대 의존의 태도, 그것이 종이 상전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결단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속에 담겨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저 단순하게 그게 마치 이런 거,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뭐 안 돼, 좀 이렇게 좀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하나님 요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찾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한다는 것은요,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오늘 수술 날이에요.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되어서 간호사가 누구누구님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하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제 수술복을 입고 수술 침대 위에 눕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슬개 떼는 수술할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전신 마취하고 한 수술이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경험해 봤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제 신방 가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 수술실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만 봤지, 제가 누워가지고 수술실 들어가는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앞에 형광등이 보이고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이 쫙 열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마음이 알게 모르게 되게 이제 좀 두렵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술실이 일단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거기 있는 간호사하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가 막 수술 집도하는데 잠시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여기 좀 이상한데 요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마취하거든요. 마취했는데 막 마취 잘 안 들어가지고 막 깨가지고 이거 안 돼요, 아파요,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간 이상 그 수술실 공간에서는요, 철저하게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의사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건 좀 해주시고 저건 좀 이렇게 좀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딜을 하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문제에서 내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막 상황을 붙잡고 붙들고 막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내가 떼야 돼요. 손을 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문제,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봤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참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구가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새로운 삶의 실천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종의 의무는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인의 책임은 그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곰곰이 곱씹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의 의무는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인의 책임은 그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 그거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이 그 종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의무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주인이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의지하고, 그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종이 내 소유예요. 내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도 능하신 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분께서 내가 너의 필요들을 책임지고 공급해 줄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한계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주인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께서 나의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욱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극한 오후처럼 우리의 삶에 퍼부어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짙은 구름같이 빽빽하게 몰아닥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이 어려움을 이길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계 앞에서도 우리 주인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긍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배웠던 그 찬양 같이